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8절부터 31절입니다. 사사기 18장 18절부터 31절 말씀을 우리 교대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8절부터 3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환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누리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동영상 한 컷을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오나요? 이걸 방송사고라고 합니다. 네. 빌딩이 세워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완공이 되려면 적어도 2, 3년은 공사를 해야 건물을 지을 수 있죠. 그러나 허물어질 때는 순식간입니다. 한때는 그 지역의 랜드마크처럼 이정표처럼 역할을 했던 큰 빌딩도 무너질 때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
그 무너지는 것이 건물을 새로 짓기 위한 무너짐이라면 그 무너짐은 창조적인 무너짐일 것입니다. 다시 짓기 위한 것이니까 그 무너짐이 예술처럼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너지는 것이 한 민족의 영적인 상황이라면, 그 무너짐이 한 나라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심각한 위기이고 비극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사기의 말씀에서 한 가문이, 그리고 한 나라가 그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광야 40년의 세월을 지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적어도 7년 이상 벌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세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완전한 혼란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세운 신앙의 기념비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사 시대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한 세대의 믿음이 다음 세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믿음의 대가 끊기는 일이 오늘날에는 개인적이고 가정적인 차원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 기독교 신앙이 사회의 근간을 이루었던 서구 사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서구 사회는 역사의 상당 기간 동안 기독교적인 가치와 정신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유럽의 역사를 기독교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서구 사회는 이제 더 이상 기독교 사회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유럽에서는 사회적인 소수가 되고 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세계적인 선교, 세계 선교에 앞장섰던 그 나라들이 이제는 도리어 선교사를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영적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랜 시간 세워져 왔던 그 기독교 신앙과 가치들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또 서구 사회의 일만은 아닙니다. 한국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만약 한국 교회가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20, 30년 후에는 한국 사회도 서구 교회의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교회 학교 학생 수가 줄고 있기 때문이에요. 청소년들, 청년들의 복음화율은 8%가 되지 않습니다. 급격하게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지난 100여 년 한국 교회가 세워왔던 이 영적인 유산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한국의 기독교는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타난 영적인 쇠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8장의 내용인데요. 사사기의 마지막 몇 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나타났던 그 도덕적인 부패, 성적인 타락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기가 어려울 정도로 낯부끄러운 일들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우리 자녀들과 이 부분을 함께 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될 때 과연 세상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으며 인간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그 엄청난 그 죄악의 모습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영적인 부패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영적인 부패가 도덕적인 부패, 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먼저 에브라임이라는 지역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꽤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개인적인 신당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 집에 교회가 있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용하는 에봇을 이 사람이 직접 만들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상도 만들어서 거기에 세우고 그 우상을 섬기는 일을 자기 집 안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레위 사람 한 사람이 머물 곳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이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미가는 이 청년이, 자기 집에 방문한 이 청년이 레위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고는, 레위는 제사장 지파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어디 딴 곳에 가지 말고 우리 집에서 제사장이 되어다오. 그렇게 요청하죠.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라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서 우상을 섬겨주는 사적인 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무렵에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단 지파가 있었는데, 단 지파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땅을, 다른 땅을 알아보려고 정탐꾼들을 각곳으로 보내죠. 원래 단지파는 아모리 족속과 경계를 이루는 곳에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근데 아모리 족속은 강하고 전쟁에 능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이들과 전쟁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는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보내서 약한 지역, 약한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 정복하기 쉬운 땅을 알아보게 하죠. 이 정탐꾼들이 그래서 가나안 땅의 약한 족속들을 정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미가가 만든 신당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있는 우상과 에봇과 그 집에서 그 신당을 섬기고 있는 제사장 레위 청년을 보게 되죠. 이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의 집에서 그렇게 하루를 머문 후에 북쪽으로 더 올라가서 평화로이 살고 있는 라이스 사람들의 땅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탐꾼들이 돌아가서 라이스에 살고 있는 그 지파, 족속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단지파 사람들이 그 땅을 점령하자 결정을 하고 군대를 모아서 이제 라이스를 향해서 떠납니다. 그 라이스로 가던 중에 단지파 사람들이 다시 미가의 집에 들립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려서 그 신당에 모셔진 우상을 빼앗습니다. 에봇을 빼앗아서 그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그 미가의 집에 개인적인 제사장으로 우상을 섬기고 있던 이 레위 청년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이 말에 레위 청년도 생각해 보니까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는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청년이 미가라는 사람의 집을 떠나서 이제는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단 지파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이 레위 청년이 지도자가 되지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인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미가의 집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장이 되고 나중에는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섰던 이 레위 청년이 누구냐면 30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 청년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손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르손의 아들
모세의 손자. 여러분, 이것은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레위 청년의 이름은 요나단입니다. 게르손, 모세의 아들이죠. 게르손의 아들이고 모세의 손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세의 손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해낸, 구원한 민족적인 영웅이에요. 출애굽의 영웅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시내산에서 직접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가문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모세의 손자 요나단은 할아버지 모세가 섬겼던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됩니다. 모세 이후에 수백 년이 지나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모세의 손자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손자. 모세의 손자 요나단은 모세의 가문의 치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은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라고 쓰기가 너무 민망해서 모세라는 이름에 N자를 넣어서 므낫세의 손자 요나단이라고 쓰고 있어요. 모세의 손자라고 소개하기가 너무 민망한 것입니다. 그럴 만큼 요나단은 모세의 가문의 치욕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모세는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자유롭게 했는데 그 손자 요나단은 그 나라를 다시 포로가 되게 이끕니다. 한 나라, 할아버지 모세는 한 나라를 세웠는데 손자 요나단은 그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모세는 율법을 선포하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40일을 금식해가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백성들을 가르쳤는데 손자 요나단은 그 율법을 무시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율법을 떠나도록 앞장서고 있는 것이죠. 할아버지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을 만났는데 손자 요나단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할아버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일생을 두고 애를 썼는데 그 손자 요나단은 자신만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문과 온 백성이 하나님을 등지도록 하고 우상 숭배하도록 앞장선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집안에서 일어났다는 말입니까? 모세의 집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극이죠, 비극. 한 세대의 믿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을 때 한 개인이 망가지고 그 한 개인의 망가짐으로 그치지 않고 그 개인이 망가지고 한 가문이 망가지고 또 한 사회가 망가지고 더 나아가서 한 나라가 망가지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보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모세의 믿음이 손자 요나단에게 이어지지 못할 때 그 가문은 민족을 축복하는 가문이 아니라 민족을 저주하고 무너지게 하고 파멸시키는 가문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사사기 2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영적인 쇠퇴의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7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짧은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급속한 영적인 쇠퇴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7절에는 여호와를 섬긴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해요. 여호와를 섬긴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떠나가자 그 자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영적인 쇠퇴의 과정을
밟고 있는 그 과정에 나타난 전혀 다른 신앙의 세 세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신앙의 1세대가 있었습니다. 이 1세대는 여호수아로 대표되는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여호수아의 뒤를 잇는 장로들의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제3세대는 그들의 자녀들의 세대입니다. 여호수아로 대표되는 1세대는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헌신했던 세대였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광야를 통과한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기적의 음식 만나를 먹었던 세대였습니다.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생수를 마셨던 세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경험했던 세대였어요. 두 번째 세대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그 부모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서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있는 세대였습니다. 이들은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기서 낳고 길리운 세대였습니다. 1세대가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을 경험하죠. 그래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넙니다. 그리고 그 강 한가운데서 돌을 하나씩 가지고 나와서 길갈에 돌 무더기를 쌓아 놓았습니다. 그 돌무더기를 지날 때 그들의 자녀들이 묻습니다. 아빠, 저 돌무더기는 뭐예요? 이때 부모들이 대답합니다. 이 돌들은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널 때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이란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으로 이집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 우리를 돌보아 주셨단다. 그렇게 시작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야기,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 반석을 쳐서 생수가 터져나온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자기 자녀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았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광야에서 경험한 부모 세대처럼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부모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해 들은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 번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한 세대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다른 세대라고 말합니다. 다른 세대.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한 세대. 그 대신 가나안 땅의 삶에 익숙해진 세대였다는 것이죠. 이 세 번째 세대는 영적으로 너무 다른 세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제1세대는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알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경험으로 알았던 세대였어요. 직접 하나님을 대면해서 알았습니다. 제2세대는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과 지식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간접적으로 들어서 알았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해서 알았던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습니다. 1세대는 능력의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2세대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들어서 알았어요. 그런데 3세대는 능력의 하나님도 몰랐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런 것이죠. 1세대는 보릿고개를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10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 할아버지들은 보릿고개를 아셨어요. 직접 보릿고개를 경험해서 아셨습니다. 보리가 펼 때 양식이 가장 부족할 때였습니다. 촉은 목피,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연명했던 일을 직접 경험했던 세대였어요. 근데 이 세대는 그 부모 세대의 노력으로 보릿고개를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보릿고개에 대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아껴야 된다, 아껴야 된다 말하면서 내가 어렸을 때는 하면서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 보릿고개를 어렵게 넘어서 생명을 유지해 왔던 그런 때의 어려운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들어서 아는 세대가 두 번째 세대입니다. 네, 세 번째 세대,
손자들의 세대는 보릿고개를 겪어보지도 않았고 보릿고개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는 밥이 없어서 굶었단다, 그걸 이해 못해요. 밥이 없으면 라면 끓여 먹지 왜 굶으셨어요? 이렇게 묻는 세대가 세 번째 세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100년 사이에 가난에 대한 경험이 이렇게 급격히 변화하여 왔던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경험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세대를 이어가면서 이렇게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1세대는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2세대는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이렇게 변화해진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경험하고 내 어머니가 경험한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모에게서 들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세대는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대신 바알님, 아스다롯님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그들은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1절부터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이게 제3세대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자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보는 눈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상실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가나안 땅의 현실, 가나안 땅의 화려한, 그것이 그들의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신앙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중요한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부모 세대는 그 신앙을 위해서 생명도 내걸을 수 있었는데 자녀들의 세대에 와서 신앙은 더 이상 중요한 가치가 되지 않았어요. 신앙은 더 이상 그들의 능력이 되지 않고 지켜야 할 가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체험의 상실은 필연적으로 세상과의 타협, 불순종, 타락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사사시대의 비극입니다. 사사시대. 그런데 이 사사시대의 비극은 사사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좋은 신앙을 가진 부모라고 해서 반드시 그 자녀들이 좋은 신앙을 자동적으로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의 아픔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 내가 좋은 신앙을 가졌다고 그 신앙이 자동적으로 자녀들의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손자가 없어요. 모세의 손자 요나단은 하나님께는 손자가 없다는 말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하나님을 할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은 각 개인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누구도 가문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속한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라 할지라도 자동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제나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부모라고 한다면 자녀를 위한 신앙의 교육의 필요성을 알고 지속적으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먼저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세우고 그리고 부지런히 자녀들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좋은 신앙의 부모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무관심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내 영혼은 사랑하고 있지만
내 자녀들의 영혼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모는 자녀의 육체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합니다. 온갖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옷을 입히고 힘을 다합니다. 하지만 그 영혼을 돌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영혼을 굶주리게 하고 방치하는 부모가 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는 부모가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전달되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가정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의 마음에 뿌리 내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고 애써야 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강도둑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강도둑은 장로님이었습니다. 강도둑 장로에게는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가진 강반석이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강반석의 원래 이름은 강신희였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이름을 반석으로 새롭게 지었는데 그 이름을 바꿔준 사람은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장인 어른인 넬슨 벨이라는 미국 선교사였어요. 강반석 자매는 넬슨 벨 선교사의 소개로 중매로 믿음 좋은 청년 김형직을 만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합니다. 거기까지는 믿음의 대물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신실한 가문의 강반석 자매와 믿음 좋은 청년 김형직 형제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김일성입니다. 강반석과 김형직은 그들이 물려받은 믿음을 그 아들 김일성에게 물려주지 못했어요. 그것이 우리 민족의 비극이 된 것입니다. 한 세대가 그 믿음을 다음 세대로 물려주지 못했을 때 그것은 한 개인의 비극이나 한 가문의 비극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민족 전체가 거의 한 세기가 지나도록 해결하지 못하는 이 민족적인 비극으로 확대되었다는 사실이죠. 한 세대가 하나님께 받은 믿음의 축복을 다음 세대로 이어주지 못했을 때 그 가문이 무너지고 그 시대와 그 나라가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는 부모님들과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믿음의 걸음을 성실히 걸어가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거룩한 사명입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립니다. 여러분이 그 수고의 끝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수고한 만큼 자기 자녀들에게 풍성한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그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키워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곁을 평생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의 평생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우리 자녀들을 우리 손으로 붙들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준다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 붙들리는 인생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그들의 인생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거룩한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귀한 믿음의 유산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 우상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고 긴장합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모세의 가문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 일이 우리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신들의 입술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먼저 믿은 부모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자녀들이 걸어야 하는 신앙의 길을 먼저 걷는 믿음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이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고 양육하는 일에 함께 동역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